이 시간은 오늘 특별한 귀한 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설미 집사님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셔서 순금이 되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북에서 사람이 굶어 쌀이 없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속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고 쌀이 너무 많아서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4천억이 넘게 나가는 8천억이 넘게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40분에 한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두 나라를 다 살아본 이 에미나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자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간증을 할 텐데요. 저는 사실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까지 오는데 탈북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3번 했습니다.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을 하면서 7년이라는 긴 노정 속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내 나이 또래의 30살짜리의 친구들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저는 왜 저 척박한 땅에서 저를 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지상 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은 저에게만 해당됐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왼쪽으로 달리면 더운 물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더운 물 맞으면서 샤워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색한가요? 저는 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에미나이는 아니고요. 한국에 온 지 12년 차 됐고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6년 동안은 양아치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제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고 있는데요. 교회에 문턱을 드나든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자녀는 아니더라. 이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사람이 막 변할 줄 아는데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작정하기를 선택하기를 내가 예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한테 우상이 아직 남아있으면 3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 방황하던 그 생활이 참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게 해준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5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를 다 경험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북에서는 아버지가 높은 당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1불밖에 안 됐어요. 1불도 채 안 돼요. 1불. 그런데 1,500불짜리 악기를 저에게 메워주시고 어차피 이 땅에서 살면 다 노예인데 농사 짓는 노동하는 노예보다는 딴 따라 노래 부르는 노예가 육체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1,500불짜리 당시 집 한 채 아파트 방 2개짜리가 500불 할 때 1,500불짜리 집 3채짜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고 다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면 아버님이 또 이제 부정부패에 능수능란하신 분이시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하세요. 근데 한 번도 뽀록 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들킨 자와 안 들킨 자가 있지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온전한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의로운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눈 감아주신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정부패 많이 해도 뽀록 안 났으면 내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악기도 배웠고 7살 때부터 과정교사가 집에 들어와서 저를 교육할 만큼 집에서는 공주처럼 자랐고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도 잘 안 시켰습니다. 손에 물이 들어간다고 아버지가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생리대를 이렇게 빨아 썼어야 되는 그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버지가 빨아줬습니다. 손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자식 사랑이, 남자인 아버지가, 저는 그래 겨울에 기침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벌써 아버지 등에 업혀서 저는 병원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기침 잘못하면 엉덩이 주사 맞거든요. 가면 계속 주사 놓으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빨리 주사 맞아야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사랑이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닮으신 그런 육의 아버지를 뒀습니다. 하늘 같은 아버지, 말만 하면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면, 말만 하면 남조선 드라마도 척척 집 앞에 오는 드라마 보면 사용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왔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49세에 간암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세상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전 하나님 전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전 보이는 아버지를 하나님 일찍 저에게서 빼앗아 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첫 탈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탈북했다, 3번 탈북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숙자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노숙자와 북한의 꽃제비를 비교해 본다면 씻지 않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통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거는 안 씻고 있는데 먹는 데서 놀랐습니다. 맥심 커피를 무려 2개나 한 번에 잔에다가 타서 원샷을 때리는데 거기서 완장창 무너났습니다. 제가 진짜. 맥심 커피가 당시 북한에서 22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노동자 초봉 월급이 1,500원입니다. 노동자가 10년 동안 돈을 벌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맥심 커피 한 통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안 놀라네요? 근데 그 맥심 커피도요, 북한에서 살 수가 없고 밀수로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 당간부들이 이렇게 호박몬이라는 걸 해서 샀어요. 막대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엘리트인 거예요. 아는 것도 엘리트인데 가끔씩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너무 귀하니까 22만짜리니까 엄마가 하나씩 이렇게 타주면 저는 원샷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혓바닥에다가 대는데 그냥 짜릿한 게 세상의 모든 달콤함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맛있는 건 내가 태어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한 잔을 마셨습니다. 됐다. 왜냐면 오늘이 지나면 못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남조선 드라마를 보니까 나는 핵심 계급이고 핵빨갱이 집안의 출신인데 아니 노숙자 주제에 2개를 끊지도 않고 원샷을 때린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노숙자 옆에 큰 개 한 마리, 개를 안 잡아먹고 자기가 먹던 밥을 개한테 주는 거예요. 아, 노숙자도 배가 불렀구나. 북한에는 그때 당시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300만 명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숙자는 굶어 죽는 것 같진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개를 잡아먹어야지. 개를 어떻게 그냥 냅둡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갖고 최소한 탈북을 하면 맥심 커피는 먹겠구나. 매일 먹을 수 있겠다. 2개는 먹을 수 있겠다. 원샷 때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거지들이 이렇게 놓으면 돈은 넣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를 줍니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남한을 동경하게 되다 보니 그래도 영어를 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꼬부랑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영어도 안 쓰고 한국말을 쓰는 저 남한이 사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죠.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마 내 뜻대로 됐으면 이 교회에 한 명도 와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왔죠. 그래서 가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팔려가고 있는데 약 20만 명이라는 여성들이 팔렸고 사람이 한우처럼 등급이 매겨져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까지의 가치가 매겨졌는데 제가 그 당시 만 21살로 프리미엄 붙어서 400만 원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웃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값은 비싸게 팔려서 어깨에 힘을 좀 넣고 싶어서 그때 당시는 제 인생이 무너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어떤 공주인데, 내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는데 장가 못 가고 돈 없는 시골 총각에게 팔려와서 강제 결혼을 당해야 되는 그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요, 그것이 북이든 그것이 남이든 예수님 떠나면 갈기 찢깁니다. 사람에게 찢기고 동료에게 찢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남한에서는 그렇게 찢긴다 칩시다. 북에서는 어떻게 찢기냐면 동물처럼 팔려가고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여자가, 가장 낮은 여자가. 그래서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좀 소동이 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저보다 먼저 와서 산 15명의 여성들이 저를 살리겠다고 탈북민들이 들이닥쳐서 저에게 막 죽겠다 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에게 넌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니 너네 집은. 왜 죽으려고 그러니. 팔려온 게 어때서. 안 팔려간 저 북한에서 나는 내 아들 굶겨 죽였고 내 남편 굶겨 죽였고 내 엄마 아버지 다 굶겨 죽여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탈북했다. 팔려왔는데 뭐 어때서. 팔려왔는데 뭐 어때서. 흰쌀밥에 돼지고기국 먹고 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애를 굶어 죽일 걱정이 없는 이것이 천국이고 지상낙원 아니냐.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목숨을 끊고 싶으냐. 장기 매매로 팔려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장기 매매로 사람이 팔린다는 겁니다. 네가 원치 않는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사줬으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꽃이요 보배요라는 말을 들으며 전 재산을 들여서 사줘서 너를 금이야 오기야 하니 감사한 줄 알라고.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안 사줬으면 너는 장기 매매로 팔렸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무서운 말을 들으니 감사가 신기하게 돋아오기 시작해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팔려간 건 그대로인데 다음날 아침에 비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귀에 들려서 와, 내가 살았구나. 내가 장기 매매로 안 팔렸구나. 그래서 중국 시댁, 나를 사간 사람들이 참 미웠는데 사줘서 쎄쎄 했습니다. 나를 사줘서 쎄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에 말은 모르니까 무슨 쎄쎄는 좋은 말이니까 웃더라고요. 왜 쎄쎄 하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가 비치면, 뜨거운 해가 비치면 밖에 못 나가면 짜증난다 하죠. 우리가 땀이 나고 오늘 날이 왜 이래.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해가 쨍쨍 붙여서 내가 밖에는 못 나가지만 내가 먹을 양식을 저 해가 지금 익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상황이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참 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그걸 알고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15명의 탈북민 중 지인의 신고로 제가 첫 번째로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 북송을 당해서 7대 감옥 고난 패키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부터 감옥, 중국에서 또 넘어가면 북한의 보위부 감옥부터 구류장부터 시작해서 7개 감옥을 거쳐야 나중에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정거리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8평에서 약 10평 안에 사람이 100에서 120, 많게는 150명까지 지그재그로 과자처럼 1, 2층으로 누워서 재우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의 형상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몸무게가 대부분 다 30 몇 킬로입니다. 40킬로 가면 뚱뚱한 거예요. 저는 악착같이 견뎌내서 만기로 교도소를 출소해서 다음 날에 사랑하는 딸이 보고 싶어서 드만강을 넘는데 2시간 만에 중국 경찰에게 잡혀서 또다시 2차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신이 있다면 참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패키지로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다. 이건 꿈일 것이다. 꿈이 아니었어요. 중국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북한으로 북송될 날을 기다리며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또 배로 경험해야 되는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혀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의 절친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기 며칠 전 제 가장 절친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미야,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기도라는 문이 열려 있다. 기도를 하면 네가 아닌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 일을 해주실 거다. 그분에게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소?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를 이 감옥에, 너를 이 감옥에, 저 불쌍한 여성들을 이 감옥에 뒀었을 거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라면 공평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뱀을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었냐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어디 가셨었냐고. 없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하고 탈북했어요. 신이면 내가 잡히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살아서 살아남은 내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줄 그땐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누구 하나 여러분들처럼 전도지 하나 돌리면서 교회로 와달라고 해주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잡혔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입이 열어지는데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절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여자들이 명품백을 사달라 했습니까? 좋은 집안채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 새끼 굶겨 죽이고 지 남편 굶겨 죽이고 이러다는 나도 죽겠다고 생각해서 두만강 넘은 여자들이 장기 매매로 팔려가지 않은 게 어디냐고 감사하면서 한 번도 불평뿐만 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던 여자들이 도대체 남조선에서 태어난 여자들보다 뭐 잘못해서 감옥에서 죽고 또 죽고 태워지지 않은 시체를 동네 개가 물고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아야 회개를 하던 잘못을 빌던 기도를 할 거 아니냐고. 나에게 그거 좀 알려달라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인 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낳은 딸 아이 얼굴 한 번만 만져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함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원래 교도소 나가서 10년 가형 먹어야 되는데요, 북한 보위부에 나갔는데 대학 동기가 나와서 날개 없는 천사가 그런 건가 봤습니다. 서로 저를 살려내지 못해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생지역에 하나님께서 살리자고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니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저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안전하게 세 번째 탈북을 해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를 샀던 남편이 저를 데리고 베트남까지 직접 탈북을 시켜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의 엄마가 언제 죽었을지 모른 저 북한에 북송될 때 두 번이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중국 땅에서는 당신을 지킬 힘이 나에게 없다. 나보다 더 잘난 놈 만나서 더 좋은 나라 가서 살면 나중에 딸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할 때 교도소에 갔어 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에 갔으니 보러 갈래?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저를 보내고 3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가서 저는 또 홀로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내가 살려면 두 번째 북송 때 헌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다음 날에 집을 뚝 주셨으면 제가 믿었을 텐데 제가 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을 텐데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기준이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와 어른이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천재 창조주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로마 시대 병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엉덩이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기뻤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중심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할게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요, 좋아하는 거 선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내게 빚 갚아주세요. 나는 예수님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연다는 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설교로만 이렇게 짠깐짠깐씩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만 읽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성경책을 펼쳤는데 창세기부터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이게 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것이 홍해의 기적? 이게 무슨 소리야? 바다가 둘로 갈라졌대요. 엘리야가 막 날라 올라갔대요. 산 사람이 막. 이거를 남조선 사람들 다 모조리인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바보가 아니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무슨 가라사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저렇게 자꾸 들고 다니나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세 번째 탈북 때 도망가면서 자갈이 있는 두만강을 뛸 때 자갈이 소리 안 나는 기적을 제가 봤거든요. 두 번 탈북할 때 다 자갈 소리가 났는데 세 번째 제가 기도하고 탈북할 땐 자갈 소리가 안 났습니다. 깜빵동기랑 같이 뛰는데 둘 다 자갈 소리가 안 나서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저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 치고, 아니, 이기 있는 사람도 탈북도 안 했는데 저 말씀을 믿는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말씀을 열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믿겨지는 게 기적입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색 한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저 예수님 짤이에요. 저 400만 원에 팔려갔는데 저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몽땅 다 우리 예수님 짤이, 우리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 안에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한에서 고대 나오고 임을 헌칠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더 좋은 걸 예배해 두셨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좋은 보화를 숨겨두시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세련된 분이십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최고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편. 하나님 손만 잡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그 한 마리의 양들을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떠버리고 다닐 때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도 나눠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도 아버지 것입니다. 내 삶 예수님 살아주시고 예수님 능력으로 승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안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져요.
사람은요,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인간은 거짓말로 약속하고 약속을 해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이 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윤설미 집사를 북한, 중국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윤설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 한번 믿고 싶다, 지지리도 또 있어도 정말 불행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 한번 믿고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기도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도하시면 되는데 한번 우리 그 기도문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로 사시고 싶은 분들은 1분간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1분간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로 주의 전에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돌아가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윤설미 집사님 사랑하는 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